11월 달에 이어서 몇 번 더 말씀이 남아서 계속해서 말씀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전수해야 할까, 신앙의 원리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회자와의 친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어떤 조금 세련되게 보이지는 않는데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셔서 광고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남자들에게 참 좋은데 말할 수가 없네,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소력 있게 다가갔어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는데 말은 못한다니 도대체 뭐냐? 이래가지고 그 회사 그 건강보조식품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그마한 회사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큰 회사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참 이게 참 좋은데 말할 수 없네. 사실 그게 법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약 광고 못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 약은 뭐뭐에 효과가 있다 이런 말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조식품 가지고 이거 무슨 병의 특효다 이런 말 하면은 당장 감옥 갑니다. 근데 그 법적인 제약 때문인데 어쨌든 그 광고 문구는 아주 굉장히 사람들에게 상상력을 동원하게 만들고 아주 성공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참 좋은 건데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참 이 목사님의 이 역할, 이 교회 조직에서 그 의미,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잘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게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것이 나한테 잘해라 이제 이런 말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말들을 잘 못해요.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 너 나중에 엄마한테 잘해라. 글쎄요,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기는 하겠지만, 그죠? 그러면 또 이 애들은 예 하고 대답은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폭풍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그때는 그런 말 못합니다. 그죠? 잘해라 했다가는 엄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면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낳아놓고 겨우 해달라는 것도 안 해주고 이러면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정말 말하기가 참 애매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을 수 없고요. 가르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교회나 성도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인도자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을 인도하는 이 사람들을 교회 안에 특별히 직분자로 임명을 하시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직분으로 주신 은사가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지금 없는 직분들도 있었습니다. 가령 사도 지금 없습니다. 또 선지자
선지자도 지금 교회 안에서는 공식적인 직분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부르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로서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교회에 인정되는 직분자는 목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목사가 전 세계 교회가 인정하고 있는 성경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우리가 교회 간판을 걸면은 다 교회일 수 있겠습니다. 또 교회 개척 시작합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다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법적으로는 이 교회의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놓았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모여서 사적으로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고 간판 걸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설립하게 되면 노회에다가 교회 설립 허락 청원을 내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노회가 이것을 허락하게 되면 그때 허락할 때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례교인 20인 이상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교인 20인 이상 명단과 각자 서명한 것을 첨부해서 교회 설립 허락 청원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회가 이것을 심사해서 이 교회 설립을 허락합니다 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교회 간판을 더 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가 비록 그렇게 해서 교회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교회 법적으로 교회로서 이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직분들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직분 가운데에 목사가 있어요. 목사가 있어야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사적인 모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교인들의 대표자를 뽑아서 이제 목사와 더불어 교회의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위하여 장로의 직분을 선택하게 됩니다. 해서 목사와 장로로서 당회를 구성하고 이 당회가 칠의라고 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칠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조직교회가 되는 겁니다. 칠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직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가령 목사님은 있는데 장로님은 없다. 집사님들하고 그냥 재직회로 모였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정식교회는 아니에요. 교회 간판은 걸었는데 어딘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장로님을 세우지 않은 교회는 목사님이 온전한 자격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 자격을 제한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법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루는 이 서대신 교회는 엄격하게 교회의 법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인간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교회를 이어져 나가는 이 조직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이렇게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조직보다 더 중요하고 조직에 앞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의 진리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뤄나갈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교회에는 분명한 조직이 있고 제도가 있어서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목회자가 바로 서고
성도들과 진리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단지 그냥 조직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겁니다. 교회의 조직이 건강하고 그리고 이 건강한 조직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영적 교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의 조직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든 일들은 첫째,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법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생기는 여러 일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에는 판단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있고요. 목회자의 목회 방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또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지요. 자,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잘 조화롭게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서로 화목한 가운데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지내보면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이 직분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목사다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 위치를 잘 지키지 못하면 이 교회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목회자를 두어서 일을 진행하게 하였는데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목사 자신도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이해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문제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 자신도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의 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여러 해를 걸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70년에 걸쳐서 알게 모르게 진행되어 온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까지도 잘 이해를 하고 해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일을 행하는데 가장 첫 번째 오는 원리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진리의 가르침이 1번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사적인 침묵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의 기준은 어디나 진리에 있어요. 어디까지나 진리에 있어요.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부족해서 잘 모를 수는 있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전담하여
하도록 하는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하는 거죠. 이 일을 전담해서 오로지 그 일에 자신을 드리게 하는 직분을 교회는 특별하게 세워 놓은 거예요. 사실 제가 참 지금까지 쭉 지내오면서 문득 옛날에 저를 돌아보면서 이 참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때는 어떻게 지나갔을까? 지금 내가 아는 것만큼도 몰랐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럴 때는 어떻게 지냈을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완성되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다 부모님들입니다만은 부모로서 완성되어서 부모 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죠? 예. 저도 첫째 아기를 가지고 산딸은 다가오는데 그제서야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이 애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죠? 예. 이 애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제대로 키울 수나 있을까? 모든 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왈칵 겁이 나는데, 내가 참 용감했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아이를 지금 가졌고, 이 아이는 이제 산딸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뉘우쳐도 이거는 되돌릴 수 없잖아요.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마음의 원칙은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원리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세워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노력해가는 동안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어느덧 이 아이들이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로서 내가 완전해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부모로서 무슨 훌륭한 자격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내가 과거에는 내가 잘나서 아이들 인생을 책임질 줄로 생각했어요. 내가 잘하기만 하면은 이 아이는 성공하고 내가 잘하기만 하면 이 아이는 번듯하게 되고 이 아이는 내가 잘하기만 하면은 출세하고 이리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출세하지 못한 거는 그러면 누구 탓이에요? 부모 탓이 되는 거죠. 얘가 못한 거는 내 잘못이고 알고 보면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회가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이켜보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나.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모르는 것들을 마치 아는 것처럼 선포할 때 탐대하게 외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무모했는지 그런 깨달음들이 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도들도 더욱더 성숙하고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 목회자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랬어요. 이게 목회자들에 대해서 지금 7절의 말씀은
과거에 너희를 인도하던 목회자들을 생각해보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들을 인도하던 목회자들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었던 그 삶, 그 결과를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에게보다 더 큰 기준의 영적 의무, 또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도덕적인 기준을 항상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목사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면은 목사를 그만둬야 돼요. 그에게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더 큰 영적인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요. 당연히 도덕적인 기준도 더 높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감수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세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목사 이상으로 성장하는 성도는 없어요. 그 가르침 이상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끝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정체되면 성도들도 정체된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성장하는 만큼 성도들도 성장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을 포기하는 순간 모든 면에서 정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유익인지, 또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17절 말씀은 현재 사역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적 모범이 되고, 그래서 이 모범으로서 인도하는데 그의 이 모범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그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은 영적 권위를 인정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여 진리를 가르칠 때 아멘, 그리고 진리로 권면할 때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목회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17절에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파수꾼들이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경성이에요. 뭐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야경꾼, 그죠? 야경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밤 12시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통행금지에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통행금지 동네에서야 뭐 12시 반 뭐 이럴 때까지도 사람들이 돌아다니긴 하지만 그때 사람들이 다 통행금지 전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머릿속에 있었어요. 12시 넘으면은 집에 전화해야 돼요. 전화 없는 집도 많은데 전화해가지고서는 통행금지에 걸려서 못 가니까 내일 들어갈게 이래야 됩니다. 예. 근데 그 밤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딱딱 뭐 막대기 치면서 소리 내면서 다니는 야경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방범대원들이 있었어요. 요새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경찰들이 순찰차 타고 좀 어두컴컴한 데 가서
차대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심을 해요. 경찰들이 저기 차대놓고 자나? 이렇게 의심합니다. 근데 그곳에 차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범죄자들은 안 되겠네 이러면서 피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어요. 예, 자나 안 자나 그거는 뭐 가서 물어보시고요. 예. 근데 이 경성이 바로 그겁니다. 경성. 목회자가 깨어있다는 거죠. 무엇을 향하여 깨어있느냐?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하여 깨어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잠들어 있는지,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지, 그런 영혼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생활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늘 진단을 해야 돼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판단이 아니라 사실은 진단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게 세울 수 있도록 늘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빚이 있으면 빚을 모두 다 갚아야 되죠. 예, 이 청산입니다. 청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책임 안 지겠다 그 얘기거든요. 청산하지 않으면 책임 안 지겠다. 지난주 중에 이 연예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비투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연예인이 크게 성공을 했는데 그 연예인 부모가 빚을 지고 도망갔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뭐 별로 안 드러났는데 하필이면 요새 집중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누구누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뭐 빚을 지고 도망갔다. 지금 피해자들이 나타났다. 아들에게 가서 따져 물었더니 내 책임 없는데요. 이렇게 딱 나왔다. 뭐 이래가지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 돈을 엄청나게 버는 사람인데 그 부모 빚 그거 가지고 못 갚냐. 법적으로는 갚을 의무가 없어요. 부모가 지은 거는 부모가 갚아야 돼요. 자녀에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연예인이니까 이미지 때문에 할 수 없이 갚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건 책임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게 청산입니다. 자기가 갚아야 될 의무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갚는 거야. 자, 이게 지금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에서 목사가 가지는 의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자기 책임입니다. 그렇게 하고 목사는 그냥 태연하게 뒷짐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아니, 뒷짐지기보다는 오히려 말참견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김 집사야, 너 왜 이렇게 안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옆에서 목사님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을 거들어가지고 저 김 집사가요 전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러면서 오히려 더 막 이렇게 드러내는 글쎄 그런 일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교육자라면 그렇게 안 하겠죠. 정상적인 교육자라면 그 앞에서 주님 제가 못 가르쳐서 그런 겁니다. 제가 더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아마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게 청산이에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에 이민 간 어떤 분이요, 이 집에서
그 딸인가 아들인가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부모가 나타났는데요. 그냥 대성통곡을 해요. 땅을 치고 막 가슴을 찢으면서 울었어요.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내 탓이야. 그랬더니 경찰이 딱 체포했는데 범인 여기 있습니다. 자백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무기징역이에요. 실제입니다. 미국 법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무기징역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사서 이게 사실은 한국 사람들, 한국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자기가 죽였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데 대한 도의적인 부모의 책임에 대한 그런 것이지 이게 내가 죽였다는 게 아니다. 이건 한국 문화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통했어요. 20년 만에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싫어합니다. 예, 싫어해요. 나중에는 막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그 건 좀 제대로 좀 봐주세요. 한국 문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나왔어요. 내 탓입니다. 아마 그분이 나왔을 때 20년 만에 이제 나왔으니까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돼가지고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그동안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요. 그분을 만나서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 자녀가 죽은 것에 대하여 부모로서 응당 죗값을 치른 거다. 당연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래, 얘가 그렇게 됐는데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어? 아니야. 나는 정말 죗값 제대로 치른 거야. 이러면서 아마 그 기간을 자기 인생에서 억울한 기간으로, 덧없는 기간이고 낭비된 기간으로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기간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리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짐작입니다. 예, 짐작이에요. 인간들의 법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거는 분명 억울한 건 맞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내가 당연히 아이를 지키지 못했으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이 청산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청산하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이 한 개라도 지적하면 그것을 하나라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건 못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것은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건 제 책임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 목회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마땅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목회자에 대하여 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사역을 지원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자, 그 지원 중에서 오늘 얘기하는 거는 그런 지원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령 물질로 생활을 지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사역에 행정적으로 그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대표적으로 하나를 말하는 건 뭐냐면은 감정적인 지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교회 형편에 따라서 목사님의 사례비는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즐거움으로 사역을 하게 하는 이 문제만큼은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목사가 사역을 할 때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요새는 여러분 이 감정 직업이라는 게 있더라고. 감정 직업이라고 부르나요? 감정 노동자. 감정 노동자는 뭘까요?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이에요.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감정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감정적인 상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 줄 예전에는 몰랐죠. 제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정 말씀하셨구나. 마태복음에서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살인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형제에 대하여 바보 이렇게 말하면 살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인격살인으로 연결돼요. 현대는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요. 저는 어느 날 이 감정노동과 인격살인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벌써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러한 문제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어느 분하고 식사를 했더니 온 교회가 이상해졌어. 내가 누구랑 식사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식사하면 안 돼요? 도대체 목사를 뭐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식사 사주면 뭐가 문제가 돼요? 연말 다가왔는데 연말에 저한테 식사 한번 사주세요. 아멘이 아무도 없네. 연말이 다가기 전에 저한테 식사 좀 사주세요. 예, 식사 좀 사주세요. 먹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저도 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빼지? 예. 근데 목사는요, 성도들과 식사하는 거 밥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바쁜 이 현대 생활에서 성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만날 수 없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 한 번 듣고 일주일 내내 얼굴 안 보다가 여러분 1년 동안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 나눠본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나는 목사님하고 얘기 안 나눠봤어. 난 피해야지. 숨고 막 이러는 분들은 있는데 여러분 대화가 있어야죠. 신방을 할 수도 있지만 요새 신방 잡으려면요 1달씩 걸려요. 신방하려면 너무 힘들어. 신방 한번 하려고 전화를 드리고 날짜를 잡으려고 하면은요, 근데 이번 주는 안 되고요, 다음 주도 안 되고요, 겨우 날짜를 잡아놨는데 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 날짜 바꿔야 되겠는데요, 이래가지고 제가 부교육자들이 있을 때는요, 한 달 후에 제가 화를 냈어요. 여태까지 신방 못 잡고 뭐하냐 그러는데 계속 안 잡힌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나는 맨날 집에 있는데 이런 분도 있겠죠. 예. 그러나 이 현대 사회가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목사님 5,000원짜리 국밥이라도 먹읍시다. 얼마든지 할렐루야. 얼마든지 좋아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 목사님이 비싼 것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저는요 비싼 것도 먹을 줄 알고 싼 것도 먹을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예.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그저 그 와플 한 개 먹읍시다. 그래도 먹습니다. 2,500원짜리 하나 사서 반씩 갈라서 둘이 먹자고 해도 저는 정말 기뻐요. 예, 저는요 7,000원, 8,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러 가자 그래도 할렐루야 갑니다. 그러나 800원짜리 풀루 커피 마시러 가자 그래도 할렐루야 갑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다 맛있게 먹습니다. 다 좋아요. 여러분, 이 목회자와 대화를 회피하는 것은 영적인 질병이에요. 목회자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나대로 잘해보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현대에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 시대의 병입니다. 심각한 질병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인상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예. 대답 하나도 무표정, 무감정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한테 반가워하면 좀 안 돼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모습들 속에서 저는 노동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저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면 종이었지 노동자는 아닙니다. 근데 감정적으로는 많은 이런 문제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은혜로서 다 풀고 넘어가려고 기도하고 노력해요. 예. 그리고 이것이 성화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성화시키시는군요. 예. 여러분을 보면서 저를 성화시키는 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은 저를 성화시키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성화의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성령께 쓰임받는 분들이에요. 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 여러분, 그런 어떤 긍정적인 마음,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권면하고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예전에 어떤 분이요, 엄마가 화가 났을 때 화가 잔뜩 나가지고 있는데 아기가 젖달라고 보채잖아요. 엄마가 화가 잔뜩 났는데 아이가 운다고 젖을 먹였는데 아이는 그 젖을 먹고 건강하게 될까요? 예, 푸른 똥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들은 화가 났을 때 아이 젖을 먹이는 거 아니에요. 예, 평안하게 다 해결하고 먹여야 돼요. 이게요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이런 것들을 호르몬의 작용이 일어나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아주 해로워요. 근데 목사가 즐겁게 사역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성도들의 영혼에 유익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붙인 말씀이 그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목사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세요. 목사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기회가 좋을까요? 집에 일이 있으면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러 오세요. 제 방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아니면 집에 신방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더 좋죠. 같이 식사 자리에서 대화하고 오고 가니까.
그래서 아이들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집들은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신방하러 가면 아이들은 학교 갔습니다. 집에 있으면은 문 꼭꼭 걸어담그고 안 나타나. 목사님 오셨다 인사해라. 할 수 없이 나와서 안녕하세요. 탁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타나. 아이들이 같이 있으면서 대화하고 예배드리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엄마도 이 아이가 안 나타나면 목사님한테 덜 미안한 거야. 왜? 얘가 인상 속 앉아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거기 있으면은, 예. 그러니까는 차라리 네 방 들어가서 그냥 숨어 있어라. 어떤 경우에는 애가 있는지 안 밝혀. 분명히 거기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 이거 누구, 뭐 요새 뭐 어디 뭐 그러면은 집에 있는데 안 밝혀.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목사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자주 만나고 목사님이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게 달라요, 확실히. 예. 그래서 이 친밀한 교제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네. 그 주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하다 보니까 더 말해야 되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